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또한 사람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를 보살피자.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 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다. 약속하신 분은 누구신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약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라 그래도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짐승의 피로 자주 드리는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구속해 주시는 그 약속,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네. 우리의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바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율법적인 의식과 제도를 다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바른 신앙 고백.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 흔들리게 되면 다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복음의 기초, 바른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붙잡고 나갈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믿음이 견고하게 잘 자라나가는 겁니다. 또 24절에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고 서로를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 예. 또 보살펴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건 뭔가요? 격려해 주는 건 이제 열심히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면서 잘 나가는, 믿음으로 힘써 나가는 성도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한다. 예. 바로 그거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예. 고난을 잘 이기고 있다.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고, 보살피는 것은 좀 약한 성도를 끌어주는 겁니다. 밀어주는 거예요. 또 그 약한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 그런 것을 잘 받아주고 또 묵인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25절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 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그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임이 교회라 그랬죠. 교회. 이 모임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임,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그 모임, 유기적인 단체, 그게 교회예요. 이 모임은 어떤 오늘날 소위 말하는 공동체, 교회. 예, 우린 공동체다.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뜻은 미안하지만 캐토릭이라고 하는 뜻이 캐토릭. 캐토릭 있죠? 예, 천주교 캐토릭? 아닙니다. 원래 이 캐토릭은 성경의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캐토릭이라 그래요. 캐토릭. 그런데 로마 교회가 캐토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들 단어로 가져갔어요.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들이 이 캐토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캐토릭이라고 하면 천주교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잘 안 쓰죠. 예. 공동체, 유기적인 연합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캐토릭이라는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은 일종의 교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 교제. 교제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고 교제하는 교회. 예.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교제가 있어요, 또 성경에.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의 이 모임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핵심이에요. 예배가 그 생명이라고요. 모임의 생명. 예. 그런데 왜 이 모임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생겼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환란이 많아서 그래요. 환란이 많고 핍박이 많고 어떤 외부적인 드러난 핍박도 있지만 또 은근히 드러나지 않은 핍박, 직장이라든지 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게 은근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은근한 압박, 또 노골적인 압박도 있죠. 우리는 뭐 오늘날 이 자유신영 교회에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재산을 탈취하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은근한 혹은 좀 노골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나태하고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과 나태로 인해서 이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함. 그런 부분이 크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인도와 지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인도와 지도를 거절하는, 거부하는. 예수 믿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류, 세 번째의 이런 부류를 이제 폐교회주의라 그래요. 폐교회주의자들. 교회의 모임을 인정하지 않고 난 예수 믿는다. 그렇지만 교회 출석하지는 않는다. 또 한 교회에 꾸준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떠돌이 신앙. 여기서 몇 달, 저기서 몇 년,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예. 가는 곳마다 갈등을 느끼고, 맞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물론, 진리 문제다. 진리 문제일 수도 있죠. 예. 진리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 이게 좋으면 또 저게 안 맞고, 저게 맞으면 또 이게 안 맞고, 그런 거예요. 네. 다른 예를 들어서, 송정교회 나왔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좋은데, 이 교회는 왜 성가대가 없냐? 나 성가대 없는 교회는 싫다. 이상한 교회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왜 여기서는 할렐루야 아멘을 못하냐? 왜 방언을 못하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지 않고 모든 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맞지 않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고 사정이 딱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적응하는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 있는데 첫째는 뭐라 그랬죠? 환난, 핍박이라는 고난이 있을 때 모이기가 힘들다. 두 번째는 게으름과 나태함.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예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핵심은 예배에서 멀어지는 거. 세 번째는 교회와 그 인도자의 인도와 지도, 또 교회의 지배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또 심판의 날일 수도 있고 특별히 개인의 종말도 여기 포함된다. 네. 우리 개인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면 참 좋지만 또 하나님께서 언제 또 데려가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죄 짓지 않고 죄를 미워해라. 죄를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26절부터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에 관한 지식이 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진리의 지식을 받았고 고의로 죄를 지어요. 고의로 죄를 짓는다.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성경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면서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통과 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 고의로 고범죄라고도 말하고 자범죄라고도 말한다 그랬죠. 고의로 죄를 짓는다. 고범죄.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이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걸 말해요. 또 회개도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준다. 근데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같은 죄 또 회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거는 상습범이야. 상습범. 세상에서도 상습범은 죄가 무거워요. 하나님도 아세요. 이거는 상습이다.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회개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27절에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죄는 26절과 27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 성도가 아닌 것으로 보는 거예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다. 예. 뒤에 28절에 29절에 나와 있지만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이다. 성령을 모욕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랬는데 성령을 모욕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제가 언제 성령을 모욕했다는 겁니까? 성령 모욕이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을 제가 언제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모욕합니까? 성령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임종할 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성령 모욕죄예요. 아주 간단해요. 성령 모욕죄는 뭐냐? 임종할 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은 성령 모욕죄예요. 맹렬한 심판의 불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12장 29절에 이 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다 소멸하세요. 인정 못 받아요.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의 열심, 희생, 봉사 인정 못 받아요. 그건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것과 같아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근데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어디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진리 위에 내가 서 있는가, 이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어떤 신앙적인 배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선교를 하느냐, 완전히 그 색깔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은 참 좋은데, 인격적이고 너무나 참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들어보면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전혀 그 신앙적인 배경에 맞지 않고 바른 교리에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그 교훈. 야, 참 그런 거 들을 때 정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위험해. 교회가 잘 될까봐 걱정돼요.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양들에겐 위험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 스스로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참 감사해야 되고 또 일면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병규 목사님이나 김혜병 목사님께서도 뭐 흠이 있으시지만 이 진리 면에서 바른 교훈을 전해주는 그런 면에서는 참 귀한 선생님들입니다. 28절에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자도 두세 증인들의 증언만 있으면 동정의 여지 없이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 생각해 보아라.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이죠. 를 거역한 사람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안식일날 몰래 나가서 나무를 줍다가 붙잡혀온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증인들이 먼저 돌을 들어라. 증인이 누구냐? 증인이 힘이 있죠. 증인이 힘이 있는 겁니다.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라. 그 율법도 그렇게 무서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짓밟는다?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회방하는 거예요. 진리운동을 회방하는 거예요. 방해꾼들, 손해를 주는 거.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 안 해요.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자. 이 사람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31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들이에요. 29절.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세요. 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그런데도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데려가신다고 봐야 돼요. 데려가세요.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살려두면 자꾸 죄를 지니까 데려가신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무서운 정말 징계를 받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봐야 돼요. 회개해라.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 불신자도 회개합니까? 그 사람이 불신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분은 그 사람 불신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구원운동 회방하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를 할 수 있겠는가? 아니 불신자도 회개합니까? 회개할 여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도 가룟유다와 같은 불신자가 있죠. 회개할 수 없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 가운데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고 장로 가운데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고 버젓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많은 희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누가 불신자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또 우리가 당신은 불신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저기 그 동네 저쪽 코너에 살고 있던 그 아저씨 누구죠? 그 덩치 크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누구죠? 예? 네, 그분 얼마나 소리 지르고 뭐 교회 짓는다고 뭐 저한테 얼마나 삿대질하고 야, 저 양반이 예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 여러 번 했어요. 저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열심히 특별하다. 그런데 그 요양원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이용고사님도 여러 번 가시고 갔잖아요. 다들 뭐 기가 푹 죽어가지고 거기서 저한테 소리 안 지르더라고요. 아이고 뭐 목사님 여기까지 오셔서 참 감사하다 그러고 그래서 기도해 주면 또 기도도 또 간절하게 하고 꼭 예수 믿으셔야 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같이 가자고. 이제 예수 믿는데요, 또.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양반이 예수 믿는다 그래도 그건 가짜다.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종하기 전에 예수 믿고 임종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다. 그냥 형식이고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아니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형편에 그분이 무슨 의례적인 무슨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걸 뭐 사사롭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 그랬으면 예수 믿고 돌아간 것으로 보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들 세 가지 종류죠.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운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불택자 아니겠어요?
아니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모욕한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이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고 바로 서도록 하고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자꾸 설득도 하셔가지고 회개시키자 그러시죠. 회개 안 한다. 회개해도 얼마 못 가고 자꾸 하나님 밑에서 거스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놔두지 않으세요. 거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바른 신앙 위에, 바른 교리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험악해질수록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많고 고난이 많은 시대, 또 게으름과 나태함, 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인도와 지도를 완고히 거절하는 이런 가운데 예배에서 멀어지고 또 성도들의 유기적인 모임인 교회에서 멀어지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또 격려해주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각자에게 믿음 더해주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영광을 홀로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